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지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 꼭 나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 아사 왕 시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끌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 역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아람 왕이 여러 연합국을 이뤄서 남유다를 멸망하러 왔었고, 또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했던 방법은 다른 나라 의지하거나 사람의 지혜에 쫓아간 것이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용사되어 주셔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한국교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아주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문제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기회이지만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돌봐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뉴스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용사 되어 주셔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은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성인 3명과 어른 3명과 어린아이 4명이 탑승한 경비행기가 아마존에 추락합니다. 경비행기가 추락한 사고 지점은 일반인은 물론 수색대까지도 접근하기 어려운 아마존 밀림의 깊은 숲속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지 15일째가 돼서야 수색대는 가까스로
사고 지점에 접근하게 됩니다. 수색대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참 참혹하고 끔찍한 모습을 봅니다. 일단 사진 보여주시면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힌 이 비행기 본체와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비행기 잔해들, 그리고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어른, 시신 세 구를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의 행방이었습니다. 비행기 잔해들과 끔찍한 사고 현장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 4명의 어린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종된 4명의 어린아이들은 한 가족 4남매였습니다. 첫째가 13살 된 큰 누나였고요. 둘째가 9살 된 작은 누나, 그리고 셋째가 남동생이었고, 마지막 넷째가 1년도 안 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실종이 되자 많은 그 사고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뉴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수색대를 조직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수색대 여러 사람들과 자원봉사자 200명, 그리고 또 수색견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이 어린아이들이 남긴 물품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어린 젖병, 그리고 기저귀, 또는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과자 뿐만 아니라 또 과일 조각 같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수색대는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더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당국이 그때 이 아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에 작전명을 짓는데 스페인어로 에스페란자,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말이 희망이지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지경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마존 밀림에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밀림에는 제규어 같은 아주 무서운 맹수들이 있고요, 또 독충, 독버섯, 독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밀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물리적인 비행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걔네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사고가 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말이 희망이지 사실 쉬운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수색대는 끝까지 그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난 지 40일째 되던 날 6월 9일에 그 4명의 아이들을 다 발견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탈수 증상,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내 아이들 다 발견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인도 아마존 숲속에 미아가 되면 버텨내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아이들은 어른의 돌봄도 없이 어떻게 이 어려운 그 아마존 숲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 누나의 힘이 컸답니다. 그 첫째 13살 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밀림에서 사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알았고, 이 8개월 된 아이를 들쳐업고 40일 동안 동생들을 다 챙기면서 버텨온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첫째가 그 장녀일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장녀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리더십이 있고 또 뭔가 일도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첫째 되시는 장녀분들은 딱 드러납니다.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일을 더 잘 하십니다. 근데 첫째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비행기 사고 난 다음에 일이 이제 밝혀지는데요.
비행기가 막 추락했을 당시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심한 부상을 당했고 또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이 엄마가 더 이상은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첫째 딸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보여주시면 첫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살아나가거라. 엄마는 이 땅에 없겠지만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서 낳았고 사랑해서 기른 것 같이 이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살아나가거라. 꼭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숨졌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충격, 그리고 그 아마존 밀림에서의 그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희망의 한 자락을 붙잡고 사실간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 아이들 참 장하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40일 만에 구출되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40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자기의 숨이 끊어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제발 살아있어라, 살아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40일 만에 구출된 아이를 보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또한 자기 생명이 꺼져가면서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발 살아나가거라 하는 그 엄마의 말이 2024년도 치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2025년도도 치열하게 살아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024년도 정말 몸과 마음이 피투성이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그렇게 버텨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 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 살아보시지만 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2025년도 그 만만치 않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살아있어라, 끝까지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원래는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를 강의하려고 했다가 말씀을 급하게 옮겨서 오늘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성셀 리더 모임을 마칠 때마다 항상 우리 셀 리더 되시는 성도님들께 방학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 방학 숙제는 다름 아니라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 때 봅시다 라는 숙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부터 모범생, 우등생들 많으셔서 그 숙제 잘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안타깝게도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 대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루 통계에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6명, 38명 정도 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하루 통계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올해는 46명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세대별로도 그렇습니다. 미숙하고 좀 불안한 청년 시절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70대, 60대 자살하시는 분의 숫자가 그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연령별로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 앞섭니다. 우리나라 비하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참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신 나라입니다. 제 생각에도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유학 가서 미국 대학의 그 큰 야외 수영장에서 미국 아이들이
그 파티를 하는데요. 그때 들려온 노래가 뭐였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국가가 됐구나. 그게 벌써 1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스포츠, 문화, 경제, 무역에 있어서 전 세계 나라를 놓고 봐도 상위권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해질 사람,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 대국이 됐을까요?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졌을 때, 세 번째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현실적으로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고 있는 현실은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현실이고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말해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해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돈으로, 명예로, 자기 지식으로, 인맥으로 이걸 덮을 수 없고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면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한번 경험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계십니다. 또 이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고통과 아픔과 고생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연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밝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면 무기력증, 절망, 실망, 분노 이런 것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나 좀 위로해 달라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으로 증명해라, 돈으로 증명해라, 네가 가진 인맥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하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나라 민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좀 너무 높아요. 약간만 조절해 주십시오. 이게 음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음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 왕조를 영원히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나라가 번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인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겁니다. 주권이 찬탈당하고 또 자기네 귀족들과 왕족들이 눈이 뽑히고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저열한 민족에게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겠는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고 싶느냐? 죽지 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피투성인 채라도 살아있어야 되는지, 그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특별한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그 민족 가나안과 아모리 사람과 너희 똑같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돌봐주는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태중에 나와서도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 없었고 소금 쳐서 위생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버려졌는데, 버려졌으면 보통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너희를 봤고 너희에게 살아있으라고 명령했고 너희를 내가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수치 가운데라도 부끄러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준 목숨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민족인 거 아십니까? 환양녀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면 보여주시면 환양녀라는 뜻은 서방지라는 계집, 그 술집 여자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환양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항복을 받아내고 무려 60만 명의 포로를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3.1운동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천만 명이었습니다. 1600년대에 병자호란이 있었으니까요. 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환산해 보면 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남한만 그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을 환산해 보면 300만 명이 끌려간 겁니다. 근데 6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남자였고요. 50만 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수치와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사실 남자들보다 여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먼 데까지 가서도 그 기회만 있으면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와서 도망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들이 가서 비싼 돈 주고 자기 딸들을 다시 구출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환향녀라고 했죠. 돌아왔으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 아닙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잘 지켜내지 못했으면 잘 받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여성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다 내쳐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조라는 대왕이 청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올 때 오는 길목인 홍제동에 냇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냇가에서 몸을 씻은 사람은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니 과거를 절대 묻지 말아라 라는 포고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홍제동에 있는 천을 홍제천이라고 했습니다. 널리 구제한 냇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집에서 받아주지 않는 분은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지역을 호은동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큰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조상 할머니들이 그런 수치와 고통과 그 절망을 다 감수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위기에 있어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셔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가 라합, 여리고성의 이름난 기생인데 창녀였습니다. 롯, 모압 이방 여인이죠. 거기서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환양했을 때 같이 따라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참 논란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불륜여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볼 때 하여튼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룩한 남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여성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수치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 보호 장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데에 올라가면 다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만약 올라가서 두렵지 않다면, 무섭지 않다면 그게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배부름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굶어 죽습니다.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마구 먹어도 되고 폭식하고 과식해서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먹게 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도 많이 먹어도 그냥 양이 딱 차면 더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찾아오면 죽고 싶다 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마음 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계시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둘째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짜라도 하나님께서 소망 하나 붙들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는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으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세상도 오염되고 사람도 왜곡됩니다. 그러면서 생명 보호 장치가 고장이 나 버렸네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절망과 허무감, 무가치하다고 내 자신이 느껴질 때면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마음이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부럽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걱정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은 고통스럽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번민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복잡하지도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더 부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보다요, 마귀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는데 사단의 음성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야, 너 살아서 뭐하냐? 어제, 오늘, 내일 다 똑같고 어떻게 될지 아는데 뭘 살아서 뭐하냐? 지금 죽어라. 네가 지금 죽으면 지금 당장 가족들은 슬퍼할 거다. 하지만 나중에는 편하게 지내.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죽어 라고 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거나 우울증이 찾아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명 중에 5명은 다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들 왕따 당하면 우울감이 있고요. 성적 떨어져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 생기고, 또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두 부부 다 우울증이 있고요. 5, 60대 되면 중년의 위기, 그래서 중년의 우울증이 있고요. 70대, 80대 되면 노후를 잘 대비하지 못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오고요. 자녀들 다 출가시켜 놓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래서 또 우울증 오고, 병 걸리면 병 걸려서 또 우울증 옵니다. 그러나 이 우울증 감기처럼 금방 사라질 것을 믿고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겨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라는 주님의 명령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태어난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18살 되던 때 그의 어머니가 뇌혈련로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와서 오늘 자살 시도를 합니다. 달리는 열차에 몸을 부딪혀 버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살아납니다. 침대에서 깨봤는데 두 다리가 잘려졌고 왼쪽 발이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 하나 남았는데 5손가락 온전한 게 아니라 3손가락만 딱 남게 된 겁니다. 아니, 사지 멀쩡해도 죽고 싶다고 한 사람이 사지 다 잘렸으니 얼마나 더 죽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3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때도 살아납니다. 침대에서 자기를 저주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미국 선교사님인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아카도시라는 그 통역하는 일본 청년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하나도 안 들어오죠. 신기하게도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지가 다 있었을 때는 그래도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사지가 다 끊어졌어도 예수님이 마음이 오시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세월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없는 게 많으니까요.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려면 사지 멀쩡할 때 찾아오시지 왜 사지 없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찾아오십니까? 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성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재활훈련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그 복음 전하러 온 통역해주던 청년 아카도시라는 분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아카도시라는 분이 원래 선교사 지망생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분도 같이 사모님이 돼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중증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자기처럼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간증을 책으로 기록하는데 그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을 지었습니다.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주신 생명 때문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시다가 보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번민 때문에 내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이다.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주신 가치 가지고 살아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다윗이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안 넘어질 수 없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 밑바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넘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거 경험 많이 해야 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난다는 것은 7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8번째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줄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분이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가사를 보여주시면 주의 아버지라는 찬송입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해서 일으켜 줄 겁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놔버려도 하나님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2024년도 참 살아계셔서 다행이고 잘하셨습니다. 2025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항상 주님 뜻 붙잡고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깊어진 주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지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